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사기 강해로 다시 이제 돌아왔죠. 옛날 이제 사사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룩이 뭐예요? 효모죠, 효모. 누룩 같은 효모. 근데 발효시키는 건데 사실은 누룩은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데 누룩을 조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가 이제 부풀어 오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빵을 우리가 만들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누룩을 천국을 비유할 때는 굉장히 좋게도 쓰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럴 때는 이 누룩의 잘못된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돼서 아주 조그만 가르침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조그만 가르침이 한 영혼의 삶을 망치고 혹은 이 잘못된 조그만 가르침이 교회나 공동체 전체에게 미쳐서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문제가 혹은 소수의 문제가 내 삶, 공동체 전체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해라 라고 말한 거죠. 오늘 이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건과 이제 연계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에서 본 사건 중에 사사기는 사실은 별의별 사건이 다 나오죠. 차마 우리가 말로 못할 만한 그런 끔찍한 살인이나 뭐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중에서 제 관점에서는 제일 심각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앞으로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근데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 한 명의 이 잘못, 이 개인의 사건이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미가는 돈이 좀 많았죠.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돈이 좀 많아가지고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뭐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그 돈으로 신상을 지어요. 그 집에 신상, 우상을 만든 거죠. 아이돌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뭐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도 만들고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무속신앙 같은 거예요. 그런 또 조그마한 신도 또 만들고 그래놓고 형식을 갖추겠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다 이러는 거죠. 당시 얼마나 이 영적으로 신앙이 무너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한 레위인 청년이 원래 레위인은 12지파 이렇게 나눴으면 그 지파에 속해서 레위인을 다 이렇게 찢어서 배분을 해줬기 때문에 그 지파,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의 에리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자기 지파를 벗어나서 에브라임 지파로 간 거예요. 유다 지파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다른 지파 땅 분배받은 대로 간 거죠. 이 레위인이. 레위 청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가다 보면 들어갔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 집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은 대충 했단 말이죠. 그냥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 세웠단 말이죠. 근데 얘는 보니까 정통 원래 레위는 레위 지파는 아론 가문이어야 되거든요.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보니까 정통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에요. 정통 레위 지파예요. 원래. 와 집안도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그럼 우리 집 제사장 해.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래 하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오늘 사건은 이제 여기에서 시작하죠. 여기에서. 오늘 사건이 지난번까지 제가 설교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오늘 사건은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가문이 어떻게 우상에 찌들었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죠. 단지파. 이 단지파의 자손들이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된 첫 적이에요. 18장 1절이 그 얘기예요.
단지파가 아직 자기네들이 분배받은 땅을 찾지 못해서 땅을 찾고 있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걸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땅 분배는 언제 끝났어요? 여호수아 때 끝났어요. 이미 땅 분배를 여호수아 때 마지막에 다 땅 분배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 분배를 하고 했지만 여전히 그 산지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린 400년 동안, 뭐 정확한 자세한 얘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를 들으시면 자세한 얘기는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간단하게 개요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바로 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백성을 생각해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너희가 400년 기다려야 돼 그랬단 말이죠. 400년 뒤에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때리는 심판의 도구로 쓴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백성을 진멸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가나안 백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400년 너가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어쨌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했냐면 그 땅의 백성들, 다른 백성들은 안 그래요. 다른 전쟁할 때는 함부로 죽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가나안 백성만큼은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에 가나안 백성을 가고 땅을 분배를 받아도 분배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땅의 백성들과 계속 싸워서 이제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갈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기가 거주한 땅에는 뭐가 있었대요? 아낙 자손이 있었대요. 거인이 있었대요. 자이언트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골리앗도 이제 그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보죠. 굉장히 크죠. 오늘날 따지면 3m 이상 되는 굉장히 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막 쓰러뜨렸죠. 그러니까 그 산지에 아낙 자손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땅인데 내가 왜 못하겠습니까? 하고 나가서 싸우죠. 그 할아버지가. 당시에 갈렙이 나이가 많습니다. 85세 이상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미 다 그렇게 해서 땅 분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18장까지 와서 아직 단지파는 뭘 못했다고요? 땅 분배를 못 받았다. 이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아직 땅 분배를 못 받고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땅을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사실은 단지파는 유다 지파의 서쪽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원래. 근데 그 땅의 일부를 점령하기도 했는데 아모리 족속에게 다시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윗 시대로 오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단지파 때문이에요. 단지파가 자기네가 분배받은 그 땅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밀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대로 이제 블레셋과 아모리한테 계속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오히려 밀려가지고 자기네가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땅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지파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렙처럼 목숨 걸고 싸우고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싶은 명령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목숨 걸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정복할 다른 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이 사건 전에 이스라엘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가장 위대했던 사사가 한 명 등장하죠.
누굴까요? 그 사람이 단지파예요.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사들 중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 삼손인데,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서 그렇게 힘세고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때 단지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삼손하고 협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고 힘센 사람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삼손을 필두로 해가지고 자기네 땅을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단지파는 뭐 했어요? 삼손을 안 따랐어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이 죽고 힘이 빠지니까 단지파는 점점 자기네 땅을 잃어간 거죠.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나와도 단지파는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숨었고 도망가고 안 싸우고 이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야 다시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정탐꾼 중 5명이 정탐하다가 땅을 돌아보다가 어디 들른 거예요? 미가의 집에 간 거예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미가의 집에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정탐꾼들은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탐꾼들은 잘 못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족장들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라고 할 때 그 보고 온 사람들 다 누구예요? 족장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이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이 그 단지파의 족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를 딱 갔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 하나 있죠. 3절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응? 그러니까 레위 청년의 음성을 딱 듣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여러분 다 알죠? 이 청년이 누구라고요? 이 청년이 누구라고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했죠. 이 청년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였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물론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다라는 게 충격이지만 모세 가문이 타락했다 보기는 어렵고 모세의 자손이 많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의 손자가 레위 지역을 이탈했고 우상의 제사장이 되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문이니까 다 알죠. 모세 가문이 다 알고 족장들이기 때문에 모세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몰랐더라도 우선 에브라임 지방에 쓰던 말투가 아니어서 바로 알아들었을 것이다. 첫 번째.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정탐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있어? 여기서 뭐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을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혹은 이제 그 유명한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짤로 많이 나오는 게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거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죠 지금. 야, 너 왜 여기? 너 저기 아니냐? 너 유다 지파 땅 아니냐? 거기로 가지 않았어?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 청년이 뭐래요?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왔고 미가가 자기를 제사장으로 써줬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이 망하고 있는지 보이죠. 모세 손자도 물론 물질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들이 자기 땅을 벗어난 거는 그 지역에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자기 11조를 떼서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자기 지역. 그리고 미가가 실제 이렇게 부자였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레위 모세 손자한테 페이로 주겠다는 게 얼마예요? 대략 석 달치, 보통 사람의 연봉의 석 달치만 준 거예요. 근데도 이 모세 손자가 그거에 만족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만족하고 거기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최악이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믿음 떨어진 사람이 있고 단지파가 또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지파가 이 세 부류가 딱 만나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5명이 이 모세의 손자한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들의 길을 형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점점 신앙이 미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단지파가 이 5명이 단지파의 5명이 정탐꾼이 땅을 돌아보고 이제 저 땅을 확인합니다. 아, 그럼 저 땅이 좋겠다 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단지파에 있던 부대 6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땅을 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길에 얘네가 어디를 가냐면 다시 미가의 집을 가요. 다시 미가의 집을 가가지고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군대 600명이 미가의 집 앞을 딱 지키고 이 5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우상을 쓸어담기 시작하는. 우상을 자기네가 그 신상들을 다 쓸어담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돌들을. 그때 이제 모세 손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야,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잘 들어. 너 여기서 제사장 집안의 개인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게 좋겠어? 우리 따라가가지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어? 얘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자리에 청빙 받은 거예요. 청빙. 그 자리에 청빙 받은 거예요. 그게 좋겠네요. 따라가 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미가가 등장하죠. 미가가 등장해가지고 와가지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협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네 가족 다 죽는다. 협박합니다. 협박. 조용히 안 하면 네 가족 다 죽는다. 그래서 희한하죠. 미가라는 한 개인이 만든 우상이 타락한 모세의 손자를 만나서 한 지파 전체가 우상에 물드는 사건으로 커져버렸대. 이게 지금 사사기 18장이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18장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사사기 18장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개인 하나의 실수가 점점 확대됐더니 어떻게 해요?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걸로 커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면 이거를 전체 할애해가지고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던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죠. 타락한 가정과 타락한 제사장과 타락한 공동체가 만나니 최악의 우상과 문제가 탄생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우상 숭배가 한 지파 전체까지 퍼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은 미가가 신상을 만든 게 잘못이고 혹은 유다 지파가 11조 제대로 안 내가지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었던 거, 이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사기에서는 딱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사기는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왕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이 되죠. 왕을 세워달라,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막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바로 그 왕을 말하는 걸까요?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나중에 사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굉장히 화납니다. 저것들이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냅둬라, 지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둬라. 왜? 저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까 냅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은 뭐예요? 재정이 일치해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통치자였는데 백성들이 그게 싫어서 인간의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에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하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상을 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들을 제사장 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른 지파의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다 뺏어다가 자기 지파의 우상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고도 자기네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형통 축복을 받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삼중직이 있죠. 예수는 뭐로 오시고요? 선지자로 오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쉽게 이해하지만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잖아요.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되고,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되고,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셔서 악한 사단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우리 왕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은 오직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 욕심이 차오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신상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들이 복받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왕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삼고 섬겨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